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세계가 온통 혼란스럽습니다. 우리나라는 더욱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중세기의 강한 전염병의 원상은 교회 집회였다고 합니다. 여기다 보면 교회 집회 모임들이 금방 모여서 금방금방 전염병을 많이 옮겨갔던 원인이었죠. 그래서 바뀐 게 성찬기가 바뀌었어요. 그 전에 성찬기는 다 나무였대요. 나무가 세균이 많이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없애기 위해서 은으로 바꾼 거예요. 사치한 게 아니고요. 위생을 위해서 그렇게 전염병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 신천지의 모임들이 꼭 중세교회 집단처럼 이렇게 갑자기 확 번질렀는데 자꾸 이렇게 말을 바꾸고 자기 동선을 감추다 보니까 더 많이 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총회에서 내려오기를 이번에 교회 혹시 새로운 사람, 잘 모르는 사람이 오면 꼭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게 해라. 동선 파악하기 위해서. 혹여라도 일이 생기면 빨리 그쪽으로 파악을 해서 격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바람직한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는 아예 그냥 예배를 가정 예배로 구역 예배로 중단시켜서 바꾸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걸 꼭 나쁘다고 볼 수 없어요. 상황 속에서는 어쩔 수 없이 특히 큰 교회들은 특별히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런 속에 우리는 이 문제를 누군가에게 책임 전가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정말로 옳지 않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심각한 문제를 함께 헤쳐나가려고 머리를 맞대고 함께 기도하고 고민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떠넘기려는 모습. 나는 시원하고 기쁠지 모르지만 함께 공멸하는 짓입니다. 이 마음속에 마음을 졸이고 고요히 무릎 꿇고 십자가 앞에 기도하면서 몇몇 분들과 메시지로 아니 메일로 서로 주고받는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책에 들어오는 편지 2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락자에서 온 편지인데요. 먼저 시작하기를 김민기의 작은 연못이라는 시부터 시작합니다.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았지만 먼 옛날 이 연못엔 예쁜 붕어 2마리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지요. 깊은 산 작은 연못 어느 맑은 여름날 연못 속에 붕어 2마리 서로 싸워 한 마리는 물 위에 떠오르고 그놈 살이 썩어 들어가 물도 따라 썩어 들어가 연못 속에선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되었죠.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죠. 중국 우한에서 비롯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은 물론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생물이라고 할 수도 없고 무생물이라고도 할 수 없는 이 바이러스균의 위력이 이렇게 큰지 놀랍고 두려울 따름입니다. 그런데 이 입자가 이렇게 급속도로 번지는 까닭은 더욱 많아진 사람들 사이의 접촉입니다. 사람들의 접촉이 가정과 마을 단위에서 나라의 단위로 커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 수천만의 생명을 앗아간 전염병인 패스트나 스페인 독감도 그 전염성이 유럽이라는 일정 지역에 국한된 것이었지요. 언론의 보도를 보면서 새삼스레 느끼는 것은 감염 확진자가 이동하는 동선과 접촉한 사람들의 수입니다. 참 여러 곳에 다니며 정말 많은 사람과 접촉했구나 하는 점입니다. 이는 보통 사람들의 일상생활이기도 한 것이지요.
1988년 서울올림픽의 주제가 손에 손잡고는 벽을 넘어서로 이어집니다. 전 세계를 놀라게 한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은 영화 자막의 1인치 벽을 넘어서면 더 많은 놀라운 영화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화두를 미국 영화계에 던졌습니다. 벽 가운데 가장 두텁고 높은 벽은 이기주의라는 벽입니다. 이기주의는 때로는 개인주의와 가족주의와 집단주의로, 때로는 이념과 민족과 교리와 신앙으로 위장하면서 그 위력을 떨쳐왔습니다. 그런데 그 힘이 결국은 너를 죽이고 이웃을 죽이고 세상을 죽이는 결과를 낳습니다. 결국 함께 죽는 길이지요. 이것이 작은 연못의 이야기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 공동체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할 터이니 조심하십시오. 은퇴하신 어느 목사님의 편지입니다. 우한시의 비극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번 사태 이후로 도시 전체가 패닉 상태에 빠져 있으므로 그 회복이 쉽지 않을 것만은 확실합니다. 고국을 떠나고 고향을 떠난 우한 시민들도 이제 집을 잃은 난민들입니다. 또한 우한에 그냥 남아있어 공포와 불안의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남은 자들도 결국 고립 아닌 고립 상태의 난민인 셈입니다. 이들은 모두 죽음의 위협과 공포 앞에서 불안으로 떨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총알보다 더 무서운 안 보이는 바이러스의 복병이 언제 어떻게 공격해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한으로부터 바다 건너에 있는 우리는 안전한 겁니까? 우리도 지금 불안에 떨고 있으며 서로를 불신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붙어 기생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무섭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 시대는 이런 보이지 않는 적들과 싸움으로 두려움이 가득 찬 세상이 될 것입니다. 무엇을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 종말의 시대에 생명의 길 되시는 피난처요 전능자 되시는 예수 앞에 나가는 길밖에 뭐가 또 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세상이 주는 거짓 평안에 속지 말고 참된 평안을 약속하신 십자가 밑에서 안전을 취할 일 말입니다. 죽음의 강을 건너는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가 생명의 달이 되어 아버지 집으로 안전하게 인도해 줄 것입니다. 십자가의 크기와 무게만큼 생명길 안전도 보장될 것입니다. 그러니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질질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고통받는 내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며 손을 내밀 때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은 주연절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날은 오늘 주신 말씀은 예수님이 높은 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그 자신이 변화되고 1000년 이상 전에 죽었던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감당할 수 없는 빛나는 아름다움으로 대화하는 장면을 목격하는 제자들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어떻게 보았을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에게 있어서 예수는 어떤 분인가? 믿어야 할 대상입니까? 믿음으로 그분을 닮아가야 하는 본보기입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서 예수 믿겠다고 나오면 예수를 닮으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입니까? 닮아야 할 본보기입니까? 닮아야 한다면 무엇을 닮아야 합니까?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닮아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 닮기 원합니다. 참마음으로라고 찬양합니다. 예수 닮기, 무엇을 닮아야 한단 말입니까? 12세기
신비적 영성가인 에크하르트는 예수를 닮기 위한 재복음화를 외쳤습니다. 여기서 재복음화란 지역적인 공간적 기독교 세력의 확장을 넘어서는 존재론적인 변형을 위한 복음화를 뜻합니다.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하는 새로운 지평을 재복음화, 새로운 삶의 모습. 산천도 초목도 똑같은 그곳이지만 내가 변하면 내 존재적인 새로움은 그 산천도 초목이 새 것으로 보이는 거죠. 놀라움으로 보이고 하나님의 솜씨로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말한 재복음화란 가치관이라든지 마음의 씀씀이라든지 사고방식, 언어 습관, 인간관계의 따위가 새로워지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재복음화란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이 변하고 존재와 인격의 관계 방식이 변하는 것을 뜻합니다. 재복음화란 양적인 성장, 수적 팽창, 공간적 확장, 외형적 비대화의 의미에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존재의 내면과 삶의 질과 행동과 실천이 근원적이며 전면적으로 변하는 사건, 이것을 재복음화의 의미로 보는 겁니다. 결국 이 재복음화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재복음화를 믿음에서 닮음으로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만 말고 닮으려고 예스라는 말입니다. 믿음만 강조하면 인격적으로 성숙할 노력은 하지 않고 노력 없이 구원만 받으려고 합니다. 여기에 실천과 믿음에 대한 이론이 이상한 신앙으로 만들어가요. 왜? 실천과 분리된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닮으려고 하면 여러 가지 수덕 생활에 힘쓰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까? 어떤 모습이 성숙해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헨리 나우에는 상처 입은 치유자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을 진실하게 사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을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뜻한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이나 형식은 다양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진실의 추구를 가능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기는 태어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잘 자라나야지만이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을 통해서 거듭나는 것에, 구원 얻은 것에 그치지 않고 자라가는 과정이 있어야지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닮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기가 자랍니다. 그는 자라면서 걸음걸이까지도 엄마 아빠를 닮아갑니다. 뒷모습 보면 꼭 닮았어요.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 뒷모습 보십시오. 꼭 엄마 아니면 아빠 모습 딱 닮아갑니다. 바로 그러하듯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가 자라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과 똑같아요. 하지만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헨리 나우엔이 말했듯이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대로 사는 것을 뜻한다면 아마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구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우엔은 그리스도를 닮은 또 다른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삶을 진실하게 살아가라는 것. 이것은 삶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의 내용이 그리스도와 똑같을 수는 없지만
진실한 삶의 방식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실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도 그러면 진실하게 산다는 게 뭐예요? 어느 목사님께서 진실함과 솔직함을 서로 비교해 놓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솔직함은 사실에 충실하답니다. 일어난 사건을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묘사하면 솔직한 거죠. 그건 중요합니다. 마음에 있는 감정을 직설적으로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 솔직한 겁니다. 감춰진 것들을 다 까발리면 솔직한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솔직해야 합니다. 그런데 솔직하지 않는 느낌을 주는 은큼한 사람은 신뢰가 안 갑니다. 솔직한 것처럼 보이지만 뭔가 감추는 의문스러운 사람 있잖아요. 하지만 솔직하면은 자기 과시욕과 결합될 때가 많답니다. 솔직함은 은근히 자기 과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답니다. 그 솔직함이 때때로 사람들과 공동체에 상처를 주는 까닭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진실함은 좀 다르게 표현합니다. 진실이라는 한자를 있는 그대로 표현해 풀어보면 진리의 열매라는 뜻입니다. 진실은 열매가 필요해요. 근데 진리의 열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이거나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변치 않는 것이 진리죠. 영원하기 때문에 그것의 뿌리는 초월적인 것이 되고 신적인 것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진실한 사람은 언제나 초월적이고 신적인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습니다. 세례를 받고 물 위에 올라오실 때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난 소리를 들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따라서 예수님을 닮으려면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올랐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구름 속에서 나는 하늘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늘의 소리를 듣는 것, 이것이 진실함의 뿌리라고 봅니다. 하늘의 소리를 듣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고 내가 너를 좋아해. 참 좋아한 너야. 이 소리를 깨닫게 된 것이야. 들은 것이야. 그래서 진실한 사람은 존재의 결합보다는 존재의 본질에 관심을 가집니다. 존재의 본질이란 것은 나의 본래의 내 모습. 우리는 착각해요. 내가 누굽니까? 라면 나는 목사요, 아무개 아빠요, 누구 남편이요. 자기가 주어지는 여러 가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나를, 이건 본질적인 존재의 내가 아닙니다. 본질적인 존재 나는 내 이름도 상관없어요. 이건 붙여진 거예요. 내 이름과 내 존재적 본질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존재적인 본질, 내게 씌워지는 모든 명명한 것들, 착하네, 싸납네, 잘났네, 이 모든 것들이 다 지워지는 그 상태의 본래의 나, 그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바라보는 거죠. 진실한 사람은 그래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줄 압니다. 왜냐하면 그 허물 이면에 아름다운 존재가 숨어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사람은 누구나 다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개가 내게 그렇게 미운 짓거리를 해. 정말로 미워. 왼수같이 미워. 그런데 그가 숨쉬고 살아있는 것 보면
그 속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존재 저 깊은 곳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껍데기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고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누구를? 하나님. 이것이 존재적 본질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죽으면 누구한테 가요? 하나님께 가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준 거예요. 하나님의 한 분이 파편이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내 고향집에 가요. 본래 뛰어나온 데로 가는 거예요. 바로 그것,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나오는 그 작은 형상, 그걸 바라보는 거죠. 죽으면 떠나갈 것. 여러분, 이 땅에서의 철천지 왼수가 죽으면 원수가 돼요, 안 돼요? 죽으면 원수가 원수짓거리 하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미운 사람이 죽으면 미운 짓거리 하겠어요? 천당 가서도 미운 짓거리 할까? 그러니까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미운 것도 끝나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도 죽으면 더 사랑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서 떠나가는 영혼이라 할까요? 그것, 하나님의 것, 그 말이죠. 예수님처럼 살면서 하늘을 닿은 사람은 진실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을 때에 그를 용서해 줍니다. 왜냐하면 가늠한 그 여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운 존재를 바라보고 그를 넓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보다도 그 안에서 애타게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존재 내면에 계신 그 어떤 분?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닮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닮아야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닮을 수 있다는 확신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의 삶과 예수의 이야기를 통해서 드디어 예수를 닮아가는 노력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신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은 엿새 후에라고부터 시작합니다. 엿새 후란 언제부터를 얘기합니까? 16장 1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냐 할 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날부터 엿새 후입니다. 그날 베드로의 그 고백 앞에 예수님은 시몬아 네가 복되다. 그러나 네 이 고백은 네 육체에서 네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하늘에서부터, 즉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어쨌든 참 복되다. 베드로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그의 말은 하늘로부터 온 것을 받아서 냈어요. 그 자체가 뭐예요? 복된 것이죠. 여러분, 말이 참 중요해요. 신앙 고백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신앙 고백은 말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못된 신학을 말하면요, 신학적으로 잘못된 삶을 살게 됩니다. 삐뚤어진 신앙 고백을 하면은요, 그의 삶은 삐뚤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단들이 왜 이상한 짓을 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잘못된 신앙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신천지 애들이 왜 자꾸 자기를 숨기고 감추고 거짓말한 줄 아십니까? 그들의 교리 중에는 모략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어요. 모략은 거짓말을 하는 것인데 그들은 거짓말을 하얀 거짓말과 깜짝 거짓말을 바꿔요. 그래서 하얀 거짓말은 복음을 위해 된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얀 거짓말이든 빨간 거짓말이든 거짓말은 거짓말입니다. 거짓 증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걸 믿어요. 그래 자기 동선을 감추어요. 자기가 얘기를 다 해버리면 아무개가 자기 남편도 모르는 신천지인데 발각날까 봐서 말을 못해요.
코로나가 전염돼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 조금만 삐뚤어지면 삶이 완전히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래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죠.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참과 거짓을 바로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 신앙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신앙 고백 앞에 예수님도 만족스러워서 드디어 비로소 말씀합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그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요. 비로소 말씀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바로 응답합니다. 예수를 붙잡고 주여 그러지 마옵소서 이 일이 예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붙잡았다는 말은 어떤 번역은 멱살을 붙잡고 이럴 수가 있냐고 막 확 붙잡고 그러지 마십시오. 절대로 이 일은 당신에게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라고 그의 길을 막아섭니다. 이 앞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절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방금은 하늘로서 오는 소리로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어요. 복 받는 소리를 했어요. 근데 그리고 몇 분 지나지 않아서 바로 그는 사탄이 되어버려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분명히 누구도 대답 못하는 진실하고 참 복되다 시몬아라고 할 만큼 신앙 고백을 해놓고 돌아서서 그의 행동은 사탄의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답이 나옵니다. 사탄의 짓인 이유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이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누구 일을?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여기서 사탄의 짓은 어떤 일이에요? 사람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에 걸어가는 길이 뭡니까? 고난과 십자가 길을 가는 거예요. 고난받고 십자가의 골고다의 길을 걸어서 십자가에 죽임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임당한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사흘 만에 부활시키시는 겁니다. 이것이 메시아가 걸어가야 할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요. 이 일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은 다 사탄의 일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막습니다. 왜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찌 그럴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내가 존경하는 스승이 죽음의 길을 가는데 뻔히 죽을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가라고 안 말리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크게 나쁘지 않잖아요. 하지만 베드로가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항변한 이유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믿어온 메시아는 고난을 받지 아니하고 영광 받을 메시아,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메시아를 믿었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사람이 하지 못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불의한 자를 처벌하고 하늘의 강력한 힘이나 자연재해 등 질병들을 통해서 죄 많은 사람들을 벌하고 입술로 올바른 신앙 고백을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자들은 그 재난 속에서 피하게 해주고 어려움도 당하지 않게 해주는 분으로 믿었습니다. 근데 뻔히 아는데 나아가서 그들 앞에서 잡혀 죽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베드로가 의리가 없어서가 아니고 잘못 판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내가 알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으로 가로막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하셔야 될 메시아가 당해야 할 고난의 길을 그것 가지 말아야 된다고 믿었던 것이죠. 베드로의 그 생각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메시아관과 아무것도 다를 게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메시아다라고 믿었던 그 사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이란 그런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보기에 힘 있어 보이는 것, 내가 보기에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기적들을 바라보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보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딴 데 있었어요. 인간의 생각과 정반대의 길. 사람의 일은 세상에서 생각하는 번영의 비결, 출세의 길, 성공과 돈 잘 버는 방법, 권력자를 이용한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현실적으로 자기의 믿음을 증명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사람의 일입니다. 한국교회의 신앙은 이기적 욕망 충족의 도구와 신앙적 성공의 도구로 여긴 지 오래되었다고 어느 분이 평가합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자기 유익을 요구하는 자기 욕망의 충족의 도구가 신앙일 수 없습니다. 세속적 성공의 도구가 올바른 신앙일 수 없습니다. 신앙 고백 따로, 행동 따로. 아무리 우리의 신앙 고백이 복된 고백이고 하늘의 복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음성이었다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가 그 고백 앞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면 그때부터 그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입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요. 베드로가 누군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겠습니까? 사탄은 이 정도로 교묘합니다. 베드로의 생각, 지금까지 베드로가 쌓아왔던 메시아와 그리스도에 대한 그 생각과 이념들이 꽉 막아버린 거예요. 전혀 다른 모습의, 낯선 모습의 메시아를 접근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더라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현실적인 감각으로 많이 힘들고 민망하고 괴롭겠지만 베드로 자신이 고백한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가는 그 길 앞에 진지하게 눈물 나지만 아멘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겸손히 그 길을 따라갈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푯대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만듭니다. 진실하게 하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없어요. 예수 닮아갈 수 없는 거죠. 이런 배경 중에서 엿새가 지났는데도 그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는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희망과 굳건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 산에 올라가는데 그만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빛나고 아름답게 변합니다. 빛나는 것, 누구나 보기에 높아지는 것, 지금까지 베드로가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와, 누가 봐도 와 할 정도로.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그 아름다움 속에 와서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이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요. 여러분 어디서 모세를 만나보겠어요? 천국 가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 엘리야를 보겠어요? 천국 가야 할 수. 이건 베드로도 알고 있어요. 야고보 요한도 알고 있어요. 그 산에서 그 모습 지켜보니까 이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희망하고 소망하는 천국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던지 베드로는 자기 아내와 장모도 잊어버리고 말합니다. 선생님, 여기가 좋사오니, 너무 좋으니까 여기 살고 싶어요. 내가 초막을 지을까요? 집을 지을게요. 여기 같이 삽시다. 여러분 천당 가면 그래야 돼요. 여기 삽시다 그래야 돼요. 주님 말씀합니다. 그 말 속에 그 아름다운 광경이 휙 사라지면서 구름이 확 다가옵니다. 여기서 구름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무지의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다 가렸어요. 그 아름다운 광경이 순식간에 확 가려버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뭔만 들려와요? 소리만 들려와요. 하늘의 소리만 들려와요. 너무 두려워서 그들은 땅에 엎드리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를 일으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일어나라. 여러분, 그들은 하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앞으로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늘의 소리를 듣는 사람과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천국과 지옥은 하늘의 소리를 듣는 사람과 듣지 못하는 사람으로 갈려집니다. 하늘의 소리를 듣는 사람은 내 자신의 존재론적인 것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할 수 있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 하나님이 좋아하는 나, 기뻐하는 나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공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하늘의 소리를 듣습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어두운 마음의 사람들에게 하늘의 등불과 같이 샛별로 떠오르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을 닮은 길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들을 일으킨 다음에 일어나 보니까 아무도 없고 예수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 모습은 빛나는 모습이 아니라 옛날에 그 꾀대한 모습 그대로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내려가자 하시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내가 부활할 때까지 여기서 봤던 얘기는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부활까지는 뭐가 필요해요?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빌이 필요한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 얻는 마지막 목적지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의 현실은 어디예요? 십자가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아픔의 길이요. 하지만 그 길 속에서도 누구의 말 들으라? 음성을 듣고 따라가라. 하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라.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다. 하늘의 소리를 찾아 듣고 따라가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말이 들려왔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것도 변명하지 못하느냐. 많은 말들과 손가락질과 조롱과 모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곳에도 대꾸하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늘의 음성만 듣고 따라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어서 그 죽음의 보혈로 인류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 하나의 음성만 따라갑니다. 그 많은 말들, 그 많은 아우성들, 그 많은 손가락질들에 어느 것 하나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핑계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며 그 길을 걸어갑니다. 지금 제 아들은 느닷없이 예수의 변화의 황홀한 사건을 목격하고 기대하지 않는 죽음과 부활의 얘기를 전해 듣습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말씀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고. 네 눈에 보이는 아름답고 빛나는 것들이 영혼이 아니라 예수 닮아가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고. 눈에 보이는 그 황홀한 모습을 성취하고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 부탁해서 얻어내는 것이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그죠?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 우리의 기대와 희망을 성취하고 얻어내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것을 보더라도 그곳에 현혹되지 않고 오직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예수의 말을 듣고 그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 예수를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은
변화산에서의 이 아름답게 빛나는, 황홀함에 빛나는 이 천국의 모습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었어요. 아직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구름 속에 들려왔던 그 말씀에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들은 내려오면서 예수님에게 저항하던 얘기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가지고 새롭게 하시는 예수의 말씀을 따지듯 질문하는 것이 그 뒤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구름 속에서처럼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구름 속에 있는 것과 같이 두렵습니다. 이때 들려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이 길을 헤쳐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에 좋다고 여겨지는 것을 보거나 내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것을 찾거나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그저 주님의 말씀이면 지금 천국 같은 곳을 찾는다 할지라도 그곳을 이미 보았다 하더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주님의 뜻 앞에 묵묵히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땅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바라본 이후에 보여주는 그 빛나는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오늘 또 골고다의 길을 말없이 걸어가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 닮은 신앙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닮기 원하네 참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실함으로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를 사모하고 그 음성 듣기를 위해 애를 쓰면 빛 속에서 구름 속에서도 심지어 구질구질하고 진절이 나는 일상 속에서도 하늘의 소리가 들려올 겁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아, 너는 내 사랑, 나는 너를 참 좋아한단다 하는 음성 말입니다. 사랑하는 내님아, 너는 나의 기쁨, 너는 참 좋은 사람, 나의 자랑이여 하는 음성이 들려올 겁니다. 그 음성으로 이 구질구질한 세상에서 힘을 내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